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세계관 포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전도자들이 무엇을 분별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포럼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기회로 주신 이 시간표 속에 중요한 영적 서밋의 단을 쌓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표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은 또 중요한 응답에 그 단을 쌓는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포럼 세 번째 시간으로 가상세계,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진행할 테고요. 결국 이 가상세계도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언약을 함께 붙잡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실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원래 인간에 주셨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분명히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의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세계관인데요. 전도자, 렘넌트의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포럼 시간에 서론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할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세계관이라 했을 때 어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읽고 역사를 해석하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떠야 할 세계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각인될 때까지 사실 제가 포럼 때마다 강조하게 될 텐데요. 인간의 방법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술과 점술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현장에 바울이 전도자로서 가게 되어졌고요. 또 종교와 명상과 선행과 철학과 정치와 경제 역시도 그런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임시방편적으로 구원을 스스로 모색하였던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과 기술이 또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각광을 받고 부상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각종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또 많은 중독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또한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뭔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더 이렇게 해소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떤 인간의 스스로의 구원의 길의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과 문화와 역사가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구원이라는 그런 해결책으로서 전철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캐치가 되었는데요. 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역시 다윗은 왕 이전의 신자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정말 성공된 왕이었죠. 세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라는 이 관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영적 서밋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다라는 화려한 어떤 성공된 왕으로서의 모습만을 보는 세상 나라의 의식주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죠. 항상 현장을 보고 무엇을 보든지 우리 4차 산업의 흐름을 볼 때도 일반 원총의 차원에서 이러한 유용성과 편리성과 효율성이 있겠구나. 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 분명 사단의 나라, 네피림 이렇게 우상화되어지고 또 흑암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중독되게 만들며 실패되게 만드는 이러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유일한 관점이겠죠. 그리고 문제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전도자로서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확인을 하였지만 눈앞에 우리가 보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육신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크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죠. 이런 현실만 더 크게 보입니다. 또 3단체라는 현상을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착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 영적 서밋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여전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와 전도자로 또 남은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빼버리고 복음의 눈을 빼버리면요. 이 그림이 거꾸로 돼버려요. 3단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재앙시대가 현실이 너무 제일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도 구속사역도 온데간데 없이 현실적인 눈만 뜨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눈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바로 영적인 세계관을 여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덴 동산, 이 가상 세계를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죠.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시공간을 함께 창조하셨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무수히 많은 창조적 행위를 해왔고 다양한 문화적 창조물을 남겼어요. 어디까지나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자연세계에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그런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까지 인류가 목격했던 세상은요. 실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관리를 맡았던 에덴 동산의 확장판이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의 확장판이었다. 그렇지만은 시공간적으로 상당히 뭐랄까요? 좀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던 그러한 결과물이었죠.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최초로 창조한 가상세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가상세계에서 온갖 것들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죠. 가상세계에서는 사실 시공간적인 또 물리적인 제약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에서는 인간이 마치 창조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고 실제로 세상을 만들고 그 후에는 계속하여서 섭리하신 것처럼 인간은 가상세계를 창조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만든 후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가상세계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 포스트 코로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훨씬 더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에덴 동산은 더 확장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우리 사도신경의 첫 부분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 되심을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면에서 기계적으로 그냥 신앙 고백할 때가 많지만 사실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의 고백 속에, 첫 고백 속에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아주 특별하고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또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본래 창조하신 피조물은 매우 선하였습니다. 특히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야말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즉, 우리는 피조세계를 보면서 누군가 이걸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한편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문에 존재하게 된 이 자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본질적인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이고요. 시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세상은 불연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뉴에이지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이 범신론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존재 일부가 흘러나와서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신론처럼 세상이 창조된 후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존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로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구속사역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바로 명령, 문화명령,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자로서 바로 창조 사역을 계승해 나갈 수 있게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흔히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문화 명령에 따라서 피조 세계에 담겨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여러 창조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닮아가는 행위인 거죠.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 역시 창조성을 발휘하여서 그 생물의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창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한 인간의 모든 활동을 흔히 문화라고 넓게 정의한다면 인간의 총체적인 문화 활동이 다름 아닌 인류의 역사죠. 또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결과가 사실 인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응답의 그 결과가 인류의 역사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경우에는 그 문화는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문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체적인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이후에 또 성경에 나타난 고대 문명들의 또 역사 속에 나타난 고대 문명의 많은 흔적들을 통하여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날의 현장에서도 이 흐름은 동일하게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 또 유의하는 존재 등 여러 가지로 정의해 왔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존재와 그 모든 활동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문화 명령에 응답하는 존재이고 그 응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응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하죠.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가능한데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한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단어는 응답을 뜻하는 response와 능력을 뜻하는 ability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인데요. 즉 책임이라는 것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 응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인 어떤 세계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의 책임성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진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궁극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변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러한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더욱더 육신화되어지고 네피림화되어지고 이 진화론을 계속 어떤 면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강화되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격적인 또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그 책임성이 허물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응답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매우 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동적이고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창조된 세계를 인간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창조는 완성을 지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창조를 일종의 오픈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것들이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잖아요. AI도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어지고요.
사실 창조를 하나의 오픈 시스템으로 우리가 본다면 결정적으로 프로그램화 된 과정이 아니라 자유의지 혹은 노예의지를 가진 인간에 의해서 다양하게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문화를 개발할 수 있고요. 창세기 3장 1에 100% 노예의지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인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죄악으로 빠지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바로 노예의지를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이 흐름을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이 개발하느냐, 이 주도권 흐름을 잡아가느냐, 아니면 이 노예의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지옥 배경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3단체 엘리트들이 이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의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앙시대가 지금 교회는 문을 닫고 크리스천들은 영적 힘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놓치는 사이에 많은 지금 불신자 엘리트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재앙들을, 어려움들을 예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는 마치 다양한 지하 자원이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른 말로 개현 과정이다. unfolding process, opening proces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폴더형 스마트폰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또 꽃동오리가 피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나타내는 것처럼 창조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고 문화사였으며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라고 볼 수 있죠. 성경적 관점에서 문화와 역사의 발전 방향은 결국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일어났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애굽의 문화 명령 수행에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노예 생활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 실패한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이 우상신전 메이슨 운동에 우리 역시도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문화 명령을 따르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자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어서 결국은 12가지 문제 속에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인간이 받은 문화 명령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오늘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가상세계의 창조 어떤 행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과는 근본적인 특징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고 성질상 부적합한 재료로부터의 창조죠.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잖아요. 또 존재하지 않던 생물의 창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인간의 창조는 여기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이용하여서 인간에게 조금 더 가치를 주는 새로운 존재의 창조를 가능하죠. 그래서 생물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인간의 창조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자연세계 안에 포함된 것이었죠. 자연세계의 일부로서 갖는 한계와 제약 안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휘되고 있는 인간의 창조성은요,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상세계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껏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낸 창조물은요,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걸 잘 활용하여서 많은 유용한 어떤 문화적인 산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확장 중인 이 가상세계는 지금까지의 양상과 흐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전형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세계죠. 이를 가리켜서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오프라인과 대조적으로 온라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상세계는 매우 다층적인 구조로 존재하죠. 예를 들어 가장 큰 범주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이 포함된 가상세계가 있겠고요. 페이스북 세계가 있고 인스타그램 세계가 있고 유튜브 세계가 있고 네이버 세계가 있고 각각의 여러 범주의 이런 가상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배들 랩런트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게임인데요. 이 가상이라는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분야가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참여자들은 각자의 온라인 게임의 세계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세계에서 다양한 캐릭터나 아바타로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는 자연 세계의 법칙,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생존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게임 개발자의 알고리즘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양한 가상세계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다양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는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만약에 이 가상을 통하여서, 가상세계를 통하여서 결제를 하고 또 물건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더 큰 재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상세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많은 일들이 가상세계를 통하여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가상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고도 인간이 고안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상세계 전체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은 이 가상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입이 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가상세계의 주도권을,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가상세계는 실제 세계인 자연세계와 구별되는 인지적인 네트워크로서 세상이지만 과거와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가상세계가 인간의 인지적인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인간과 우리 대면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가상세계에서 지금 대면하는 것들,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포럼하는 것도 이러한 인지 활동도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가상세계의 활동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사용합니다. 많은 경우에 가상세계 활동이 실제 세계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때로는 가상세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상세계,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뭐 교육 분야도 예외 없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하나의 세계를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창조한 경우는 없었죠. 바벨탑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세계, 하나의 그들만의 탑을 쌓아서 홍수의 재앙을 다시 피해 보겠다라는 마음대로 컨트롤해 보겠다라고 사실을 그들의 능력들을 발휘했지만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가상세계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의 세계로 수렴되어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바로 초연결사회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가상세계의 대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지금 발전되어지고 있고 전 세계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가고 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매일 좋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에도 심히 좋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보면서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처음으로 이 좋아요 아이콘을 가지고서 히트를 쳤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도 무엇인가 창조된 것을 볼 때 좋았다라고 평가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우리 역시도 그 속성을 닮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에덴 동산인 가상세계가 창조될 때마다 기뻐하며 좋았다라고 평가해왔죠. 여러 가지 플랫폼이 개발되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너무 좋다라고는 평가해왔습니다. 이제 인류는 가상세계 없이 삶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규칙을 부여했다며 가상세계의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규칙을 부여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제 이 규칙을 만드는 것조차도 AI가 인공지능이 통제를 하게 될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상세계가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가상세계는 기회와 위협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 운총 차원에서 기회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 관계성 측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또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죠. 가상세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관계의 욕구를 보다 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통하거나 상처가 통하거나 또 취미가 통하거나 심지어는 성적인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자들은 그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통을 훨씬 더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훨씬 더 빠르게 다양하게 채우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 거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굳이 강남역에 대학로에 가지 않아도 가상세계 안에서 특징별로 관심사별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결국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겠죠. 또 알고리즘의 추천에 따라서 점점점 관심사가 통하는 특징이 통하는 뭔가 상처가 소통되는 그런 영적 문제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현재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쏟지 못하여 관계가 단절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매우 적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로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죠. 실제로 오가기 어려운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도 상당히 쉽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집중훈련도 오늘날 진행되고 예배도 하고 있고요. 또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유용한 툴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가상세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범죄에 악용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이번에 N번방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만족성입니다. 가상세계는 실제 세계에서 할 수 없었던 걸 함으로써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유명 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아서 발언할 기회,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일반인들도 가상세계에서는 조금 끼가 있고 기능만 있다면 공평하게 자신의 의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가상세계는 굉장한 기회가 되고 있죠. 실제 세계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가상세계에서 상당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제 세계에서 불만족스러운 어떤 사람의 경우 가상세계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만족을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 SNS 스타로 유명한 샤오샤오라는 사람인데 실제 모습과 이 가상세계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팔로워가 무려 5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가짜를 통하여서 포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얼마든지 꾸며서라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두운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게임이나 독립된 환경의 게임에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루저다, 또 을이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온라인에서는 조금만 숙달되어지고 사실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팀플을 하면서 정서가 통하고 취미가 통하고 굉장히 쾌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대리 성취와 대리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가 펼쳐지고 있죠. 다음으로 공유성인데요. 가상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 구성원들이 가진 자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오프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구두 커뮤니케이션보다 정확도가 높아요.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처럼 희미해지지 않고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지식이 이제 가상세계 온라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지식을 검색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죠.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인 무크도 지식의 공유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빠르게 성장했고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겪어가면서 이런 무크의 방식의 많은 지식 플랫폼들이 더 많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을 볼 텐데요. 가상세계는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전까지 창출해낼 수 없었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상세계 자체가 일종의 자유시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훨씬 더 이제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상세계 구성원들은 모든 상품의 잠재적인 구매자이고 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가상세계 구성원들에게 자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죠. 이제는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문을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타깃 마케팅을 설정하고 맞춤 광고를 실행하는 일,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 가상세계에서 보다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되었죠. 가상세계 자체를 위해 돈을 쓰기도 합니다. 블로그, SNS 계정을 꾸미는 데 돈을 쓰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의 캐릭터와 어떤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돈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또 수입이 되고 있고요. 또 소규모 소매 기업들의 경우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서 아주 저렴하게 마케팅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은총 차원에서 이러한 기회가 분명히 가상세계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대로 우리 랩런트들도 적극 활용하여서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전도 선교의 어떤 유용한 툴로서 우리가 잘 활용할 지혜가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오늘날 이제 더 앞으로 가속화되어질 흐름 중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거의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는 실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아주 소규모 차원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아직은 파편적인 이해밖에 안 되죠. 그러나 많은 전문인들은 이 블록체인을 선호하고 있고 또 이것이 기존의 많은 어떤 폐해들, 중앙 집중적이고 국가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그러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것을 더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것 역시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든지 또 중요한 어떤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고 또 우리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어떤 국가적인 재난과 시대적인 어떤 많은 전염병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국가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한한 자유나 또 무한한 어떤 개인이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어떤 국가의 힘을 약화시킬 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블록체인의 방식이 앞으로 더 많이 격앙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이 흐름은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3단체가 결국 이런 블록체인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어떻게 디자인하길 원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도 있는지 또 우리 기독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집단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핍박의 방식으로서도 이 블록체인이 저는 악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앞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 전도자로서, 우린 또 사역자로서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분명 전도자는 후유증이 온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흐름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의 위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단절성이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겪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 몰입하고 헌신한 걸 방해합니다. 가상세계 활동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유튜브 중독, 이제 준사회적 관계가 실제 관계를 대체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면서요. 크리에이터와 강력한 유대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여서 실생활에서 대인관계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연구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상세계의 창조 이후 사람들은 실제 세계에서 요구되는 어떤 투쟁적인 경쟁적인 삶으로부터 현실 도피가 더 쉬워졌죠. 왜 거기서 낙을 누리고 거기서 재미와 또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가 24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의 힘든 상황을 임시적으로나마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릴 수 있는 콘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상세계로 빠져들어 현실 감각을 잊고 단절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 일본에서도 실제 세계에서 도피하여 가상세계로 빠져 실제 인간관계가 거의 망가진 채로 지내고 있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지금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급증했는데 이러한 문화의 행태가 지금 한국과 전 세계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수많은 이제 가상세계 콘텐츠와 이 경제가 산업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상되는 바는 이러한 제2, 제3의 히키코모리 세대가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은 이 흐름은 이제 중독성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상세계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그저 가상세계에 맴돌면서 비생산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 업계가 막 반발하고 한참 이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여론이 바뀌어지고 정책과 많은 흐름이 다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기사를 보시면 20년간 이 게임 시장이 5,000배 성장했어요. 5,000배. 그리고 주요 세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지금 80조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반도체로 많이 상당히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산업이나 어떤 실업 문제라든지 또 청년층이 점점점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는 여러 가지 쇠퇴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에서 이 포스트 반도체로서 게임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행성, 중독성과의 상관관계에서 과거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뤘다면요. 밑에 빨간색 보시면요. 게임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할 때다라고 이런 기사들을 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토론회가 열렸는데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 게임에 중독된 사례가 너무 많이 급증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좋은 어떤 교육적인 게임이라든지 또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유용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등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코로나19로 게임들이 대목을 노리면서 더 많은 구매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마케팅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순기능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명암을 분명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 산업이 부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순기능이 부각되지 이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묻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로서는 기회죠. 어떤 면에서는 많은 후대들이 중독되어지고 현장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면 복음의 시급함이 더 복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예방사역을 해야겠지만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 예방 시민연대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였어요. 코로나 사태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틈을 타서 일부 스포츠 베팅 게임 사업자들이 가상 경기 게임과 이 스포츠 베팅 게임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는 거예요.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위원회에서 방치하여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게임 산업은 더 부흥하고 컨텐츠가 넘쳐나고 우리 부대들을 어떤 면에서 중독 가운데 빠져들게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후폭풍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반대에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식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넷플릭스 엄청 지금 대박이죠. 이제 KT랑 손을 잡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래서 LG U+와 계약이 끝나면서 KT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화장실에서도 이제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넷플릭스를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KT가 기가와이 출시를 예고하였습니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2년 내에 한국판 넷플릭스 5개를 만들겠다. 게임 산업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것을 5개나 만들겠다라고 아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육신적인 측면에서 의식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뇌피림의 차원에서 또 영적으로 어떤 황폐되어지고 또 뇌가 망가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중독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것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과 구체적인 시스템을 방주 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넷플릭스를 20년 동안 보면 몸이 이렇게 변한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D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가상인물을 3D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 넷플릭스 중독된 에릭과 한나의 가상인물을 3D로 만들었는데 뚱뚱한 체형, 잿빛 피부와 다크서클, 당뇨병과 대장암, 하지 정맥류의 위험 이런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인들이 넷플릭스에 현재 중독이 되어 간답니다. 이용자의 49%가 넷플릭스가 필수적이라 답변했는데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에도 이게 막 굉장히 뜨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앞으로 큰데 그러면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온다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앞으로 결국 게임과 이런 넷플릭스 콘텐츠 산업의 부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뻔한 흐름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늘 안타깝게 그냥 막지 못하고 있는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어서 우리는 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바로 우리의 교회에서의 렘넌트를 볼 때 현실입니다. 심지어 젊은 우리 렘넌트 세대의 청년들이 자녀를 놓지만 또 바쁘고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영적인 힘도 약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에 안 된다 하면서도 노출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복음적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런 분야에 직접 뛰어들 렘넌트들이 있다면 정말 복음 컨텐츠를 정말 제대로 수준 있게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 기능 문화 서밋들이 많이 나와서 이 흐름에 복음의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진짜 나오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젊은 또 어린 렘넌트들이 있다면 꼭 도전하시길 바라고 또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렘넌트들에게 꼭 이런 언약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참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오늘날 태어나는 세대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미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5년, 10년, 20년을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하는 것은 뇌 발달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시기에도 여전히 전두엽이 형성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어떤 영상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가 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또 토론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고방식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세계관을 풍성하게 하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 뇌가 발전되도록 만들어주죠. 창의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교육 어떤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미디어화하고 있고 디지털화하고 있고 또 실리콘밸리의 자녀들은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이나 심지어는 컴퓨터까지도 만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주영민 씨가 올해 1월 달에 KBS에서 1, 2, 3부작으로 보일링 포인트라는 이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보일링 포인트 1, 2, 3부를 보시면 가상세계가 어떻게 끌어오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또 감각적으로 잘 만들어서 재미있게 시청을 하시고 있고 또 주변의 랩런트들과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걸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제가 제안해 드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VR은요 아직까지는 뭐 많이 이렇게 대세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과학기술력 4차 산업의 흐름들이 가속화되어지면서 이 VR도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매력적인 VR이라는 이 책에 제가 목차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2장에 가상현실 속의 당신의 뇌는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과 뇌가 어떤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4장에는 체험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체험이 가상세계에서의 체험이 세계관을 뒤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상세계가 더 어떤 면에서는 입체적이게 되고 더 실질적인 경험으로서 와닿게 되어진다면 그 체험이 뇌에 영향을 주고 세계관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VR 콘텐츠가 복음적 VR 콘텐츠를 누가 만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시장성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들 사람이 없겠죠. 수준 있게. 정말 록펠러같이 제대로 된 성공자가 나와서 완전 랩런트 후대사에게 위한 헌신하는 차원의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런 컨텐츠는 뭐 한두 개는 만들지만 많이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탐할 것이고 끊임없이 중독 속으로 빠져들 것이며 이것이 산업과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컨텐츠가 나올 건데 그것이 결국 그런 체험들이 세계관, 가치관, 삶의 상태를 뒤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치유의 전략으로서 VR도 활용한다. 그래서 유 목사님 경고했잖아요. VR을 쓰고 치유까지 덤벼들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VR을 통해서 접신까지도 앞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VR을 통한 접신 단계, 개인형, 맞춤형, 종교, 우상숭배, 신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원인 불명의 통증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도전하는 게 이 VR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일종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가상현실을 현장학습으로 그래서 교육적인 컨텐츠로서 이건 앞으로 지금 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그래서 좋은 가상현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결국 아까 전에 문화명령 수행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돈만 벌면 되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상세계 현실의 콘텐츠를 만드는 시장에 뛰어들 것이냐. 결국은 이제 이 문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김대식 씨가, 그 교수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VR, 그리고 AI가 빵빵한 제2 바벨탑 꿈. 가상 도시에서는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VR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AI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면 자신만의 어떤 제국, 자신만의 나라를 가상세계 안에 만들고 그 안에서는 황제처럼 신처럼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가능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속성을 인간이 갖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간접적이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것으로 와닿는 체험으로서
현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상 체험이 가능하다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콘텐츠들도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기, 우울증을 VR로 치료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 밖에서 이 방법론이 굉장히 앞으로 후유증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미래는 와 있다라는 책도 참고하시면 7장을 보면 새로운 만남을 찾아서, 그래서 이 VR이 더 많이 발전하면 그 안에서의 만남들, 연애의 가능성, 우정의 진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 PC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버전이 뭐냐면 이 VR을 통하여서 결국은 가상세계에서 아바타 대 아바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SNS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은 손을 뻗어 누군가를 만지다. 이 기술력도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햅틱, 촉각, 신체적인 접촉을 실제로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도 벌써 개발이 되었대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닌데 이미 이 부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수트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착용을 하게 되어지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내 몸을 더듬는 것 같은 실제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실제적인 느낌으로 변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성적인 것들을 컨텐츠화하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연애의 가능성이 그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 대리만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르노 역시나 이거는 뭐 늘 있어온 문제인데 이 포르노 산업이 사실 VR을 가장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VR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헤드셋이 앞으로는 더 필요 없는, 지금은 아직까지 이 가상세계 경험한 10분을 지나면 어지럼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더 많이 발전되어지면 결국 헤드셋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증강된 현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예고를 합니다. 현재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벌써 VR을 통해서 음란물을 사실 시청하는 그런 곳들은 곳곳에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인용 콘텐츠 시장이 사실 VR을 가장 지금 선도를 합니다. VR 포르노의 무서운 미래에 관한 연구, 내가 포르노 주인공이 된다면 VR 야동시대가 개방되었다. 그리고 우동볼레가 이 VR 포르노 콘텐츠를 일컫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금 이 VR 포르노를 사실 암암리에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VR 포르노, VR 마사지방, 성인용 실감형 미디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어쨌든 이런 포르노 시장이 가상현실과 이게 결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범죄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사건이죠. 또 최근에는 이제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www, 이 월드와이드 웹은요, 실제 인터넷 정보의 4%만 있대요.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아는데,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4%밖에 안 된대요. 사실은 딥웹, 인터넷 정보의 90%는 딥웹 영역에 속하고, 그래서 이 검색 엔진에 수집되지 않은 정보들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웹메일 페이지, 등록이 필요한 웹 포럼, 또 지불 장벽, 이면의 페이지 등이 딥웹의 속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크웹, 최근에 이제 지금 뜨고 있는 것이 이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다크웹이죠. 그래서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의 검색 엔진이나 브라우저로는 방문할 수 없는데 여기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마약, 테러 모의까지 이런 사건, 이러한 지금 모의들이 계속되어 왔고, 또 여기 마약 국내에도 보면 이 다크웹 한국어 사이트에 마약 관련 단어를 언급한 빈도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작년 2018년보다 2019년에도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다크 웹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가상세계가 표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가상세계가 훨씬 더 많이 다각화되어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순기능으로도 이용될 수 있겠지만 이런 다크웹과 같이 악용될 수 있고 범죄의 테러 등의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훨씬 더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을 가진 인간의 결국은 행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마약과 관련된 쇼핑을 하는 지금 경우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폭탄물을 제조하는 반복론을 알려주는 것도 가상세계에서 전문적으로 현재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마약 제조법까지도요. 개인형 맞춤형 마약 제조법까지도 이 가상세계에서 사실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S 사건 지나갔지만 이 당시에 막 사람을 이렇게 목을 자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가상세계를 통하여서 사실 흘러가면서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던 그런 것 또한 이 가상세계의 어두운 또 한 측면이죠. 그리고 통제성입니다. 실제 세계의 정보가 가상세계에 엄청난 규모로 담겨 있어서 정보를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보 보안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은 우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상하고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은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 행동 양식을 분석해서 어떤 타겟,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더 악랄한 의도로,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빅브라더가 앞으로 출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가상세계는 실제 세계처럼 자연법칙에 의한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죠. 대다수 참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뛰어난 소수, 예측컨대 결국 3단체 중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쉽게 조작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가짜뉴스를 유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디자인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사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성향에 따라서도 많은 지금 유튜브 채널이 생겨나는데 이 속에는 진실도 있지만 상당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가짜뉴스가 많고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자신의 입장들에서 내놓는 그런 카더라 통신들, 그리고 일단 해보자는 식의 내용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분별력이 없으면 이 소리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 소리 들으면 저렇게 되어지는 사실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가상세계에선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12가지 문제로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본성과 사탄의 활동과 3단체와 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우리 개개인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떤 집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전도자가 지금 안타깝게 얘기하는 사단에게 3단체에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를 되찾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의 증인으로 만들며 전도와 선교를 위한 플랫폼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아웃소싱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이런 6가지 빼앗긴 도구를 회복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특별히 가상세계도 지금 네피림의 이 지렛대 또 각종 뭐 명상 컨텐츠, 3단체 컨텐츠, 세계관, 12가지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그리고 각종 문화 컨텐츠와 게임 등을 통하여서 또 그런 다크웹을 통하여서 그런 각종 중독과 범죄와 질병, 그래서 많은 변질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화 명령이 악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가상세계에 우리가 전도자들로서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상세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인류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투입하는 대상이 자연세계와 가상세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는 가상세계에 대한 투자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가상세계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가상세계는 많은 경우 실제 세계를 반영하여 연결돼요. 과거에는 가상세계는 가상세계고 현실세계는 현실세계와 날카롭게 구분을 했죠. 그러나 가상세계에서 실제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느냐 영향을 받는 것이 실제 세계의 모습으로 각인뿌리 체질로서 열매를 맺고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서 이어지는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세계는 12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변질된 세계죠.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상세계도요. 12가지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가상세계는 현장이에요. 성경적 전도 전략이 적용되어야 될, 바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적용되어야 될 새로운 선교 현장입니다. 가상세계의 후유증에 대응하는 내용과 시스템이 시급히 요청되고요. 여기에 우리 서밋들이 나와야 돼요. 가상세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될 그야말로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만유의 하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다면 이 가상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도로망은요, 사도들과 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안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광범하게 활용된 제국의 인프라였습니다. 로마는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침략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것이 전도자들을 통하여서는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망의 총 연장 길이가요, 85,000km였어요. 이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오늘날 미국 영토의 80% 정도에 불과한데도요, 미국의 도로망 총 연장 길이가 88,000km예요. 그러니까 3,00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영토는 미국보다도 80% 수준입니다. 따라서 훨씬 더 준비된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디든지 전파될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연결된 이 가상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세계 복음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구체적인 콘텐츠와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 여기에 실제 재능이 있는 그러한 인재를 우리 각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키워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상세계의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커버넌트와 또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 프랙티스를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포럼 주제를 드릴 텐데요. 이 포럼 주제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셔도 되고요. 또 시간이 남는다면 이런 내용을 갖고 포럼을 또 포럼 주제를 가지고 포럼 하셔도 되고 또 자신의 포럼을 아예 이 포럼 주제에 국한시켜서 또 포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온라인 포럼에 함께 또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또 4차 산업 시대를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하는 시도가 전무후무한데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영적인 관점에서 재해석 재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도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재앙시대에 이 후유증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콘텐츠와 실질적인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이 일어나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역에 더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가장 평안함,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참된 행복 누리는 밤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